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 하나가 있죠.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이 짧은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이 뜻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계와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텐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이 존재하는지,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증명하는지에 관련된 이 질문은 신의 존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중세 시에는 금기시되었던 질문이에요. 누구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가 되어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성과 합리를 중시 여기던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이 질문은 그저 무지한 구시대 중세 종교인들이 집착했던 의미 없는 질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고, 무인 자동차와 무인 드론이 하늘을 날고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달을 넘어 화성을 탐사하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중세 신학자가 아니고 근대 철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절실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언제 임재하시는가?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임재하시는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천지를 지으셨고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들 속에는 언제 개입하시는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지쳐있는데 대체 하나님 언제 임재하시는가? 우리가 6개월 전 출애굽기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출애굽기 1장을 펼쳤을 때 바로의 채찍에 맞으며 고통받던 백성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 하나님의 언제 임재하시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40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너는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헌물과 헌신을 통해 제작되었던 모든 성막의 기구들,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성막 안으로 들여놓으라.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그 열매를 만들어졌던 모든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내용이 성경 출애굽기 40장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그림을 통해 확인하시죠. 먼저 3절을 보면 증거궤에 대해 말씀하는데, 증거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과 말씀 안에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죠.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상, 진설병 상은 12지파를 뜻하고, 그 옆에 등잔대는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을 상징합니다. 5절의 향단은 멈추지 않는 기도의 향기를, 6절의 번제단은 속죄를 의미하고, 7절의 물두멍은 정결을, 9절의 관유는 거룩을, 그리고 12절의 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작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이 성막은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기에 일반 백성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33절 같이 보시죠.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기를 만나기 위해 아기방을 꾸미는 엄마처럼,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신혼집을 단장하는 신랑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집을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출애굽기의 대단원을 막을 내리는 이 마지막 장은 성막이 완성된 그날 성막 봉헌식이 진행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살피는 중에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그에 대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공동체의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 생각해보면 오늘이 있기까지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고 광야가 가로막았고 아말렉이 가로막았고 금송아지가 가로막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위기를 통과하여 마침내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40장 35절에 기록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 장면을 그린 그림 한 장 보여주시죠. 그렇게 완성된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 임한 거예요. 구약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된 이 모든 역사는 그 백성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기적이었어요. 자,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재하셨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교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막에 대한 말씀이 처음 시작될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말씀이 오늘 40장에서 실현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만남에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일들이,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전체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바로를 죽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금송아지를 부수신 거예요. 그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 애굽의 보화를 사용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고 수많은 제물들이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분이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분이죠. 그 사람과 한번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그분의 투자에 대한 조언 한마디만 들으면 내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22년 6월에 한 경매에서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티켓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 낙찰된 금액이 1,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46억 원이에요. 왜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만나는 한 번의 식사를 위해 246억을 낼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을, 이 예배를, 이 가치를 얼마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을 향해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과 날벼락처럼 찾아왔던 고난과 싸우느라 만신창이가 돼요. 영적인 파산자가 돼요. 친구들 다 떠나고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어 줄인 배를 움켜잡고 아버지 집을 향하는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하늘 아버지는 달려나오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잔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니 이 시간 아버지께서 배설하신 이 말씀의 잔치를 통해 영혼의 부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기후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확신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께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이 시간 아버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배 시간 중에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시작하며 온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용서하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장로님의 기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설교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 표징이다.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가 행해지고 있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 표징인 것을 믿기에 설교자는 새벽마다 강단에 납작 엎드려 주의 음성을 구하고 그 받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것이고, 이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믿기에 청중들은 강단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나를 불안케 하는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나를 요동케 하는 감정의 파도가 진정이 되며 영혼의 고요와 평안 속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그렇게 완성되어 봉헌된 그 성막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 집 건축을 위해 헌금을 했지만 누구도 그 집의 소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관리하고 봉사하겠지만 그 집은 레위인들의 집이 아니에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자신들의 은사로 그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은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예배를 인도하겠지만 그 집은 아론의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35절 상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아멘. 심지어 모세조차도 회막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교훈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건물이 영광을 받거나 역사가 영광을 받거나 사역이 영광을 받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영광을 받거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가 끝나면 설교한 설교자의 이름은 즉시 잊혀져야 합니다. 설교만 남아야 해요. 좋은 설교를 듣고 나면 청중들은 설교자를 칭찬합니다. 야,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위대한 설교를 듣고 나면 청중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모든 예배, 모든 강단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서 제약들이 생겨서 다른 사역들을 다 중단해야 하고 딱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창궐하거나 천재지변이 임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사역 다 중단해야 하고 딱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먼저는 공동체 예배 중에 임재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 성막이 봉헌이 되고 성막이 구름으로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막을 걷어서 모든 짐을 다 꾸려서 구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으시며 앞서가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 밖에서 만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뜻이고,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내일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36절과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름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동을 했는데,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거기에 멈춰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곳으로 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멈춰야 한다.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다시요. 말씀이 가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민수기 9장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9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머물러 서 있다가 다음 날 구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짐을 꾸려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1년 동안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성도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 속에서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 모든 출발은 지금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시련도 있고 그래서 아픔도 있고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주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어떤 시련도 어떤 눈물도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고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나를 삼킬 수가 없다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이날, 이 성막 봉헌식 이후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름을 따라 메마른 광야를 걷고 또 걷고, 출몰하는 불뱀과 전갈을 피하고, 타는 듯한 더위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이겨내고, 수많은 전쟁과 굶주림과 갈증을 그들은 견뎌냈어요.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옷이 낡지 않게, 신이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닙니까? 돌아보면 지난 코로나 3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질병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내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즉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악한 질병들이, 모든 위험들이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 속에 임재하시며 성도의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받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여러분,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간절합니까? 어릴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 예배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님, 우리 아이 이제 신앙의 방황의 방학을 끝내고 이제 이번 주일에 꼭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남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에게 이 예배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님, 우리 남편 이제 그만 마음을 열고 이번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지만 마음둘 새 교회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중단되었던 신앙, 이제 다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 큰 결심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오랜 기도의 응답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지금 누군가는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 때문에 치유의 은총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엎드린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간절함을 주님 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하시니, 우리 각자의 꼭 필요한 대로 맞춤형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주말부로 지내시는 분들을 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말부부 여러분 아시죠? 직장 때문에 남편이 주말에 지방 내려가 있다가 주말에만 올라와서 만나는 부부들이죠. 남편들이 얼마나 바빠요? 젊은 시절에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하느라, 사회생활 하느라, 취미생활 하느라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남자 나이가 60이 넘으면 귀소 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갑자기 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내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 나이 60이 넘으면 여자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밥하기가 싫은 거예요. 밥 달라는 남편이 얼마나 귀찮은지.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가 봐요.
믿는 사람이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우리 남편 지방 발령 받았어요. 저 이제 주말 부부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밥 안 차려도 돼요. 여러분, 주말 부부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일요일날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주말 부부처럼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2024년 7월 7일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첫 예배처럼 신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 감사함, 그 감격함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난 7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한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들어 인도를 지나가던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9명이 그 자리에 사망했어요. 그 유가족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일주일 뒤에 다음 주에 이 예배당에서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이 더해가기를 원하고,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함이 더 깊어져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같이 보시죠. 4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1장부터 40장 이르는 장장 40장 이르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구름으로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돌판이 한번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과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이 위대한 책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커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세의 불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착오도 없이 다 그대로 된 것이에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리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 없이, 착오 없이, 실수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과연 저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있을지, 저 장렬하는 대낮의 태양의 열기와 저 차가운 광야의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을지, 저 전갈과 불뱀과 전쟁과 굶주림을 과연 저들이 참아낼 수 있을지,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강해 설교는 끝났지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부흥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성도들이 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의연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오늘 출애굽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 예배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이 땅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 속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니 그 약속으로 새 힘 얻으며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이 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눈물로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 위에 간절함을 부르짖는 그 병상 위에 전능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성막 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